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기절 중에서도 제가 아주 이 가음 속에 새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돼갖고 이거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나요? 그거 쉽지 않죠. 절대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가능한가요? 진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인간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손가락에 꽂힌 가시는 엄청 아프는데 누가 넘어져서 부러지고 깨지고 칼에 찔려도 그게 내 손톱에 있는 가시만큼 아플까요? 그렇지 않죠. 참으로 이 성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지키지도 못할, 인간의 능력으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걸 뻔히 아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한번 스스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정말로 진짜 이 왼수를 사랑했는가? 너는 정말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을 갈까요? 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의 기준은 인간이 만든 기준이에요. 우린 믿음으로서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난 천국,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기독교가 필요 없죠. 그렇죠?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가는데 교회 왜 나갑니까? 착한 일만 하면 다 되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출석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착한 일로 한다 하는 교회도 또 애국심도 그렇죠. 애국심이 투철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를 못 가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고 그거를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못된 짓 해갖고 아버지한테 안 혼내면 뭔가 좀 마음속으로 좀 캥기는데 아버지가 혼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면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욕 먹었잖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욕을 먹었으니까 면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도 그렇게 잘못한 거를 지적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선행이나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자랑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가벼움이고 그만큼 그 봉사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옴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선행을 한 것을 갖다가 내세우고 자랑을 하면 그 내세우고 자랑한 것이 결국은 그 선행도 감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교인의 생활은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기에는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영생도 그래요. 영생.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어떤 분은 영생을 육신의 영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영생이 아니고 영적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사명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고, 영적이 생성된 사람은 육신은 없어져도 영이 계속 살아있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영으로서 하나님을 뵙는 거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숙속되려면 어떤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교만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를 우리가 소위 꼰대 라떼라고 하잖아요. 꼰대들이 보통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꼰대 라떼인데, 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왕년에 주먹개나 썼어. 내가 왕년에 이 사업개나 크게 해봤어. 그 왕년에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도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이 권투 선수 중에서 이 동양 챔피언이 있으면요, 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이 있고 세계 챔피언이 있어요. 동양 챔피언 됐다고 큰 소리 쳐봤자 아시아 챔피언이 안 되는 거고, 아시아 챔피언 크게 했다고 해서 세계 챔피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 축구가 아시아 강국이라고 해도 요번에 보십시오. 떨어졌잖아요.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해서 출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며칠 늦게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읽는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국을 갈 거다. 그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니 본인이 사람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천국을 갈 거다, 지옥을 갈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없는데 나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교만스러워요. 자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체가 그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감히 어떻게 전지전능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데 왜 어머니도 있는데 아버지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아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될 텐데 이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일까? 아버지는요 냉정합니다. 엄마랑 달라요. 엄마는요 냉정하지를 못해. 그쵸? 엄마는 냉정하지를 못해요. 아버지는 냉정해. 용서가 없어요. 물론 가끔 이렇게 여자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도 있지만 보편적인 아버지는 냉정합니다. 우리가 사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사자가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전 왕의 사자의 밀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사자 왕이 낳은 자식들을 새로운으로 주인으로 등극한 사자가 다 죽여버립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시면 압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서 새로 집권한 사자가 전 사자들이 임신한 새끼들은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임신시킨 새끼만 방치하지 자기가 집권하기에 여기 임신한 암사자들은 그걸 죽여도 보고만 있어요. 감히 그 수사자한테 왜 내 새끼 죽여 하고 대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게 남자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거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한없이 인자하기도 하지만 한없이 냉정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교만하고 이 본인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그 사람을 예단하고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벌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단을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또 어떻게 돼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괘씸하게 했어. 그러면 그거 굳이 괘씸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속상해 하면은 나만 속상한 거잖아요. 속상하게 한 놈은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그냥 제가 나 좀 미워하나 보다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죽이고 싶은데 피해를 준 애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피해를 받은 사람은 아주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하면 되나요?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오늘 성경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야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고 하셨으니까 더 엄청난 벌을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그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업을 쌓지 말 필요가 없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빠르게 가시적으로 받으려고 해요. 가시적으로. 빨리 하나님이 저놈을 어떻게 좀 처단하지. 왜 저렇게 내비두나. 요새 최근에 그 이재명처럼 저거 빨리 그 감옥소에 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빨리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이 됐지만 그 빨리빨리 조바심으로 사단이 난 것도 많죠. 세계 제1의 자살국가 아닙니까? 그놈의 빨리빨리로 인해서 세계 제1의 자살국가가 된 우리나라. 그놈의 빨리빨리로 도덕성은 없어지고 예? 능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냥 싸가지 없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범죄를 저질러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세상이 왜 됐냐? 바로 성심이 없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붕한 만큼의 행복지수는 저 빈민국밖에 못한 결과를 낳은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이 이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뭘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간다니까요. 다 놓고 가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잊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린 죽거든요. 죽게 돼 있고 돈이 아무리 많은 정주영 회장도 네? 또 아무리 그 건강을 찾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근데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 교인들이 아닌 일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절대로 일반인과 같은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최종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 어떤 영생이요? 천국으로 가서 영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은 잠시 놀다가 가는 거고요. 영생을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비즈니스 하지 마라 한 것도 이 육신에서의 관계, 이걸 고작 100년, 이 100년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천년 만년을 위한 영생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라. 단 100년의 인생에 때문에 천년의 영생을 버리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던 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매주 성도들에게 복권을 하나씩 드렸었어요. 매주 복권을 하나씩 사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권 받으러 오신 분도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도 금전적 하니까 제가 복권을 이렇게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장 5만 원, 5천 원짜리가 한 게 아니라 1,000원짜리 하나씩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 꼭 맡게 해달라고. 이런 거가 뭐 요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이 복권에 만을 한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목사라고 천국 간다 그러면 다 목사하지. 이 사람이 제가 늘 이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는 존경받는 대상도 아니고요. 또 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몇 번 있으시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원래 이 강대단 위에서 안 섰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도분과 같은 책상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강대단을 준비한 거죠. 내 기준으로 남의 목사님의 의식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과 똑같은 책상에서 설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마련됐는데 굳이 또 이게 치우고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새로 또 이렇게 목사님이 청빙이 되면 또 그 목사님한테는 또 내 기준을 맞추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임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분들에게 존경받고 싶지 않아요. 단지 친구가 되고 싶고 또 성도분들과 같이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안내원이 되고 싶지 성도분들한테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이 성도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이 교세가 늘 항상 기폭이 있는 거를 제가 예전에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분들 봉사한다는 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나가서서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간다면 어디에 있든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그런 겁니다. 양심. 지난 선교 시간 때 했잖아요. 양심을 누구에게 평가받지 말아라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눈입니다. 내 양심의 눈이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이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평가하면은
아니 골방에 처박혀서 내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 누가 보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자기밖에 없으니까 골방에서 하는 행동인데 또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도 뭡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있는데 저 사람을 미워해. 근데 얼굴은 웃고 있어. 그럼 제가 나 좋아하나 보다 하지. 저희가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 율법은 너무너무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신약을 이렇게 간단히 해석하면은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약속을 한 거고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본인들의 여기 바이블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구약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가 그냥 이 구약을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구약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해갖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 내가 이렇게 보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이 이제 영어를 칠판에 싹 씁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서 1등 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판사로 있던 친구인데 우리나라 대표 그 법무법인 율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어 선생이 영어를 싹 쓰다 보면 영어 선생이 스펠링이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 스펠링 틀렸다 이거. 영어 선생님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 기준으로 볼 때는 영어 선생이 어떻게 영어 스펠링을 틀릴 수가 있냐. 그 잠깐의 행위에 대한 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거 웃긴 거죠. 왜냐면 영어 선생이 몰라서 틀렸을까요? 나이 먹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거 참 웃기잖아. 내가 지네 나이 때 지보다 덜 청명했겠냐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적질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모를 수는 있어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근데 삶의 이치에 대해서 지보다 모를까요? 그런데 수억 년까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그 어지러운 것들을 모르셔서 놔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람이 저희가 이 신약에서의 신약이잖아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약속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약속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상대의 마음에 들게끔 내가 바뀌어야죠. 너 나 스타일 좋아하면 좋아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려면 상대가 좋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약에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 구약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근데 그것이 모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때의 삶이고요. 이 육신을 버려버리고 하늘로 갈 때는 영생을 꿈꾸고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누굴 미워하고 또 이런 모든 육신의 그 업들을 훌훌 버리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나라에서 성도 여러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